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진짜 니꺼 내꺼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도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들 기대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와 같은 부흥을 그리워하며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게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만큼 또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많은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했었던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다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불 속으로 던져져서 하영에 처해지는 그런 극한 위기도 겪었더랬습니다. 진짜 수많은 성도들이 믿는다라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큰 고초와 아픔, 고난을 겪으며 신앙생활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고난, 시련이 뒤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롭게 자라가는 곳에는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환난, 핍박, 순교의 위협 그런 것들은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수많은 고난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술수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처럼 주차 문제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친지들로부터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소리들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공격과 방해 술수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 맞서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쉽게 말해서 헤롯 왕이 지금 교회를 핍박할 목적으로, 교회를 폐쇄시킬 목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헤롯 왕의 경우에는 말이 왕이지 실제로는 왕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허락하에서 임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헤롯의 가문은 정치적 수완을 통해서 로마 정부의 총애를 얻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격을 얻기는 했지만 당시 유대의 왕은 로마 정부의 총애만을 가지고는 그 왕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식민지에 속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황제 숭배 사상을 명령했더랬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로마 정부에 맞서서 시위를 일으키거나 로마 황제의 신상을 깨부수면서 폭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만약 이런 폭동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무능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유대 땅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비를 맞춰가면서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당시 이 헤롯 왕은, 유대의 왕 헤롯은 로마 황제의 눈치도 살펴야 되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까지도 살펴야 되는, 소위 말해서 극한 직업이라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당시 헤롯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교회를 싫어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죠. 그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면 폭동을 선도하는 그 주민들을 조금 다독거리면서 폭동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이 유대의 왕 헤롯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헤롯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듯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3대 제자 중 하나로 굉장히 신실하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절대적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헤롯은 반신반의하면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는데 야고보의 죽음을 대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뜨거운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을 적대시하며 거리를 두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야고보의 죽음 이후로 오히려 헤롯을 가까이 하고 헤롯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헤롯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인 베드로마저도 죽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베드로를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생각에 야고보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며 나에게 돌아섰다면 베드로까지 죽이면 이제 이스라엘의 민심이 완전히 나에게 향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죽일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을 4명씩, 그것도 4개의 조로 만들어서 아침 저녁, 밤이고 새벽이고 베드로가 꼼짝도 못하도록 총 16명의 군사를 배치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간밤에 찾아와서 사도들이 갇혀 있는 그 옥문을 열어주어서 사도들이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헤롯은 그때의 일이 똑같이 반복되어지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16명이나 되는 군사를 붙여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인해서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마저도 죽게 된다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열정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설픈 지혜와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 가운데 일해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의 삶, 안식의 삶,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에 나타나고 있는 가사처럼 주께 구하면 받을 복인데도 주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의 문턱까지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늘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틈만 나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속에 있는 잡생각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될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사로잡는 우울증도 떠나가고 미움과 분노, 슬픔의 세력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엎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를 사로잡는 불안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위기와 아픔들이 변하여 기회가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6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한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베드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죽게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효준아?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래야 뭐 하고 있었어? 답 가르쳐 주지 말고 네가 말해봐. 기도하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 잠을 자고 있었죠. 너무나도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진짜 일의 말처럼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 보면 기도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나태해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안일함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위대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내일 당장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베드로의 믿음이 위기 앞에서도 이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폭풍과 같은 큰 풍랑이 일고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극한 상황이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편히 잘 수 있는 평안함들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와 평안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폭풍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헤롯의 소나기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초로 세워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꼼짝도 못하도록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베드로를 가두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와 그를 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병사들의 칼과 창으로부터 또한 크고 단단한 쇠사슬로부터 베드로를 건져서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아셨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항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이니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도에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 역시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만 기도의 힘이 크고 위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 역시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도록 그냥 습관을 따라 형식을 따라 기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성도들이 모여 있는 마가의 집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갔더니 문은 굳게 닫혀져 있는데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베드로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차게 마가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무사 기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현장에 진짜 웃지 못할 우픈 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집 앞에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누가 문을 두드리나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문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라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여기로 찾아왔다라고 사도들에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살아왔다라는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 로데를 향해서 얘가 미쳤나?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살아서 이곳으로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밤늦게 기도하다가 지쳐서 헛것을 봤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아이가 진짜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신이 멀쩡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진짜 살아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어서 그의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어 그들 앞으로 돌려보내신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살려주시니까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놓고도 응답받았다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믿음 없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남들이 기도하니까 습관을 따라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기도하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주변의 인맥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 안 했느냐? 찝찝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찝찝하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설마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마침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눈을 뜨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핍박, 어려움,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또한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사탄은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찾아다니며 슬렁거리며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험난한 환경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낙심과 저주와 절망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강건하게 굳건하게 잘 지켜나가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보다도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지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